우리 지난 시간에 언약신학 1강을 했었습니다. 언약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언약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의 그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계셨던 분도 있고 또 오늘부터 나오신 분도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만은, 신학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기준입니다만은 세 가지 중요한 3대 신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직신학, 언약신학, 그 다음에 성경신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직신학은 작년에 했었고, 언약신학은 올해 우리가 하고 있고, 내년에 성경신학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신학은 이 성직자의 전유물도 아니고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모든 신앙인의 전공이 돼야 된다, 모든 성도의 전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언약은 정의가 뭐죠? 하나님과 인간, 특별히 구원받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언약이다. 언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과 같다. 그래서 이 언약을 팔모 라버슨이라는 분이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피로 맺어진 결속이다 말씀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언약은 피를 보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언약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고대 근동 지방의 하나의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었다. 그래서 주군과 가신, 언약 당사자들, 그러니까 황제와 왕, 왕과 또 신하, 어떤 주군과 가신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식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원래는 언약식에서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간다고 그랬습니까? 가신과 주군이 함께 지나가든지 가신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을 때 저주받을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군이 저주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 당사자,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가신이 함께 지나가거나 혼자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에서는 누가 지나가셨다?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와 맺은 모든 언약에 대한, 언약 파기에 대한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언약 파기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당하심으로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언약에는 세 가지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첫째는 오늘 할 행위의 언약, 두 번째는 구속의 언약. 기억하신 분들이 있네요. 구속의 언약은 다음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언약, 그죠? 행위의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둘 사이에 목숨을 건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사이에 목숨을 건 약속이다. 왜냐하면 어기면 죽는다 이거예요. 어기면 죽는다. 목숨을 건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언약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언약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쌍방이 언약을 맺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주군과 가신,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다. 언약의 당사자, 주체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당연한 내용이 있겠죠.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 그 다음에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킬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언약의 저주가 있겠죠.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옛날에 왕과 가신 사이, 주군과 가신 사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내용을 서판에 썼어요. 돌에. 여러분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 2개를 받죠. 그렇듯이 서판에 씁니다. 가신과 주군이. 그래서 둘이 하나씩 나눠 가져요. 그래서 주군과 가신이 각자 자기의 신당의 서판을 모셔놓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조항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겠죠, 그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내가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와 같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식인데, 그래서 네 가지 요소들이 있다. 언약의 주체들, 언약의 내용, 언약의 축복, 언약의 저주.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반복으로 들을 때
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그러면 언약 중에 제일 첫 번째 언약인 행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의 언약. 자, 행위의 언약은 사실 일반적인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언약이 행위의 언약이죠.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아닙니까?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행위가 올바르면 언약을 잘 지키는 거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고, 행위가 안 좋으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행위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 행위의 언약은 성경에서 행위의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인 동시에 인류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맞습니까?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행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의 언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와 같은 정의의 법이에요. 공의의 법.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행위의 언약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를 은혜의 언약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콩 안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죠? 콩 안 심은 데도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면은, 행위의 언약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네가 잘하면 나도 너에게 잘할 것이고, 네가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게 행위의 언약이죠. 행위에 따라서 그대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행위의 언약이 나쁜 언약입니까? 아니죠. 행위의 언약은 공평한 언약입니다. 행위의 언약은 정의로운 언약입니다. 행위의 언약은 정의와 법 집행에 바탕을 둔 언약이기 때문에 나쁜 언약이 아니라 정당하고 당연한 언약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부터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앞에 1장에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묘사했다면은, 자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쭉 내려가셔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2장 3장을 이렇게 다는 안 읽었지만은 대부분 읽었습니다만은 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불쌍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아담으로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존재적으로는 동등하게 취급하세요.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남녀를 구별하셨어요. 차별과 구별은 달라요. 차별은 위아래를 지어주는 거지만 남자 여자는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성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우두머리로 삼으셨고 여자를 돕는 자로 삼으셨어요. 문제는 남자가 그 우두머리로서 여자를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적으로 아내를 보살피라고 하셨고 여자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동산의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모든 식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베푸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 동산 어디에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동산 남쪽에 있었습니까? 북쪽에 있었습니까? 서쪽에 있었습니까? 예?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말고 또 딴 게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2장 9절에 보시면은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먹으면은 영생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에 다시 등장해요. 그죠? 천국에서 또 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에덴과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아세요? 에덴과 천국의 차이점이 뭐죠? 에덴과 천국의 차이점은 천국이 에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에덴의 회복이 천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과 에덴은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하지만 에덴의 회복이 천국이고 에덴의 완성이 천국입니다. 왜? 천국에는 생명나무는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선악과가 없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은 에덴과 같은 곳은 아니지만 에덴의 회복이고 에덴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맺으셨죠.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행위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쓰여 있지 않지만 언약의 모든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언약의 주체가 누구죠? 주군과 가신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누구죠? 아담이죠. 그죠? 언약의 주체, 당사자들이 정해져 있죠. 아담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행위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어요. 언약의 내용은 뭐죠? 언약의 내용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2장 16절 17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행위의 언약, 아담과 맺은 행위의 언약의 조건입니다. 조항. 그러면은 이 언약의 축복은 뭐죠?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었는데 축복은 뭐죠? 이 언약을 지켰으면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이 고착됐겠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했었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이 고착됐겠죠. 그러니까 타락이 없었을 거고 우리가 원죄도 안 가졌을 거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음도 사망도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게 언약의 축복이죠. 언약의 저주는요, 네가 죽을 것이다. 언약의 내용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요소가.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내용, 언약의 축복, 언약의 저주.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열매를 먹기 전에 뱀에게 꾀임을 받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합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 했어요? 만지거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살짝 왜곡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했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죠. 먹자마자 영적으로는 바로 죽었고요. 육신적으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기 사과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과가 100% 완전히 썩었어. 그래도 썩은 사과예요. 그런데 사과에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어. 이 사과는 썩은 사과입니까? 안 썩은 사과입니까? 썩은 사과예요. 이미 썩었고 완전히 썩을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생을 못하죠. 이 땅에서.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한 거고요. 세 번째 포인트 보시면은 구원을 받지 않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언약, 행위의 언약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행위의 언약은 나쁜 언약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위의 언약은 당연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위의 언약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행위의 언약의 결과와 조건 아래 놓여 있어요. 결과는 어떤 결과를 지금 겪고 있습니까? 행위의 언약을 파괴한 결과를 겪고 있죠.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행위의 언약의 내용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어요. 첫째, 아담은 자연 상태의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신학 공부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보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결과가 되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은 우리 인류의 표상이다. 우리 인류의 육적 표상이다. 또는 육적 우두머리다. 육적 대표자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가?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하나로 볼 때가 많아요. 물론 구원은 개인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은 이 교회 안에도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은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겪고, 가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은 다른 지체도 함께 영광을 얻는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또는 이 하나의 이 집단이 함께 운명을 같이 하도록 만드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제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따먹었을 거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아담은 자연 상태의 모든 인류의 대표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상태의 모든 사람들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최종 심판을 할 것입니다. 행위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시면은 이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은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함에 따라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요,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자기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그 의로움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럴 가망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은 그것이죠. 제가 옛날에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되게 불쾌해 하셨어요. 인간의 코어, 인간의 내적 이 코어가 죄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인간이 죄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한번 볼까요? 이게 제 말인지 성경의 말인지. 인간을 선하게 보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니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남에게 선을 베푸는데, 선을 베풀죠, 인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
그 선의 베품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를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의 언약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28절에 3장 28절에 로마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미라. 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의 언약 아래 있지만 행위의 언약 아래 있지만 그 조건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의 언약이 그 결과와 그 조건이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행위의 언약에 의해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연 상태의 인간은 행위의 언약의 결과와 조건 아래 여전히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행위의 언약의 결과는 뭐죠? 그 결과는 사망의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부터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결과와 그 조건 가운데 있는 인간들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행위의 언약의 결과와 저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가? 어떻게 벗어났나? 행위의 언약의 결과와 저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나?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이 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실패한 순종의 행위, 아담이 실패한 그 순종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으로 행하셔서 우리 대신에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죽기까지 다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행위의 언약의 조건 아래 두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담과 모든 인류는 그 행위의 언약에서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아래, 행위의 언약 아래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행위로 의로움을 이루셨어요. 원래 의로우시지만은 행위로도 의로움을 이루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이유는 단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행함을 온전하게 이루셔서 행위의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인류는
행위의 언약의 결과와 저주 아래 있는데, 조건 아래 있는데,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예수님만이 행위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완성하셨어요. 그 속에서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신의 죽기까지 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행함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사셨고, 우리가 실패했던 행함의 순종의 삶, 우리가 죽어야 했을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대신 사셨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은 뭐예요? 온전한 순종의 삶, 우리가 실패한 삶을 대신 이루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행위로서 의를 이루셨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예수님의 행함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행위의 언약의 저주를 벗어난 겁니다. 그냥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오시면은 이 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행위의 언약의 실패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반면에 그분의 온전한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통한 의, 그분의 자체로부터 나오는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안고 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실패한 행위의 언약을 구원받는 자들의 대표로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다. 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면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들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듯이 예수님의 순종의 복종을 통한 행위의 완성과 십자가의 희생의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원받는 모든 자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아담을 얘기하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이 한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그분의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을 통해서 주어진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신 분이에요.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를 원래 저주 이전의 축복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육신은 여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은 부활의 몸으로 이를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의 언약을 어긴 아담의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행위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에게는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밥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요즘에 많은 여자분들은 해산하는 고통 대신에 남자의 고통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해산하는 고통과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고통을 함께 하시는 여자분들도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원래 창조의 질서에는 밥 먹이는 것은 남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로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라. 성경대로 잘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일하시는 분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행위의 언약을 어김에 따른 결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처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요 사망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들어왔죠. 근데 죄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인간을 공격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에요. 이 재밌는 부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두려움의 감정은요 수치감이에요. 수치감. 여러분 3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자, 3장 6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하와가 여자가 뱀에게 하와가 뱀에게 꼬심을 당할 때 남자는 저기 출장 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남자가 옆에서 뻔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우두머리 역할을 안 한 거예요. 남자가 제재를 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남자가 옆에서 뻔히 보고 있다가 여자가 먹고 난 다음에 주니까 그냥 자연히 받아 먹었어. 그러니까 남자가 원래부터 좀 등신짓을 했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를 좀 이렇게 지켜주고 뭐 이렇게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뻔히 보고 있다가 먹는 거 보고 아 나도 한 입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하와가 딱 넣어주니까 바로 먹었어, 그냥 남자가. 그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그러죠. 함께 있는 남편.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있었어요, 옆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무화과나무 잎을 열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러면 이때까지 안 벗고 있었나? 아,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안 입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때까지 안 벗고 있었나? 계속 벗고 살았었어요. 1장 25절에 보시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들어온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의 감정은 수치감입니다. 수치감은 뭐냐?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꼭 육신적인 이 노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내적, 육적 노출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때부터 자신에 대한 비밀스러운 자각을 합니다. 비밀스러운 자각이라는 것은 나에 관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들을 가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이 가지는 비밀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딱 주고 절대로 안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 중에 남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 적으라고 하면 A4용지 한 장 줘도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력에 문제겠지만 10장 줘도 모자랄 겁니다. 쭉 다 적어보라고 하면. 그죠?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을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수치 가리개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이 수치 가리개는 옷만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너, 성격, 좋은 성격, 또 가면, 포장,
하도 자기를 포장하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서로 간에 많이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연애 때 가리던 많은 정신적, 육체적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결혼하면 드러나거든요. 연애해도 드러나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것조차도 그 사람을 100%는커녕 뭐 90%는커녕 모르는 거죠. 여전히 두꺼운 가면 속에 가리고 있는 자신만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거리감이 생깁니다. 왜? 수치 가리개를 가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숨고자 하는 욕망, 숨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돼요. 이거는 정말 불편하고 불안한 시도이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정신이 돌지 않는 한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서로를 잘 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서로를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과 부모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과 너무 수준 없이 지내. 그래도 가리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 크리스찬 중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좋은 의도로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도록 하자. 형제들이 몇 명 모였어요. 형제들이 한 4-5명 모여가지고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진실 게임을 합니다. 앉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나 털어놓으면 너도 하나 털어놓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이에 정말 투명한 관계, 정말 열린 관계, 정말 친한 관계, 정말 가식이 없는 관계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서로 하나 털어놓고 하나 털어놨어요. 근데 하나 털어놓을 때마다 너무 경악스러운 거야. 양파 껍질이 벗겨질 때마다 너무 경악스러운 거야. 그래서 계속 털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속이 후련하다 집에 갔어요. 그 다음부터 서로 연락을 안 한답니다. 너무 많이 털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3장 7절, 지금 읽었던 3장 7절,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누구를 향한 두려움, 부끄러움 때문인가 지금? 사실은 서로 간의 부끄러움도 맞지만은 지금 누구를 향한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리개로 가리고도 부족해가지고 숨었잖아요. 저는 이것을 인류 최초의 종교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의 종교 행위다. 종교란 신을 향해서 자기의 모습을 포장하려는 노력이 종교입니다. 아닙니까? 거룩한 척, 착한 척, 선한 척,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를 더 아름다운 옷을 하나 더 입은 것 같이 느낀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시는데, 내가 뭔가 하나 좋은 일을 하고 뭐 돈을 내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하나 더 예쁘게 하나 뭐 포장된 것처럼 된 그 포장이 뭐예요?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가리개인 거예요. 그죠? 우린 신을 향한 수치 가리개가 필요해요. 왜? 신 앞에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신을 향한 인간의 수치 가림의 노력이 종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또 한마디 말씀 허투루 하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옷 입고 죽으시면 되지 왜 옷 벗김 당하고 죽으셨나? 그걸 단지 그냥 로마 병사들이 옷이 갖고 싶어서, 또는 뭐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애처롭고
또 잔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옷 벗고 죽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뭐라 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와 불행한 상태를 하나님의 축복과 온전한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라고 그랬죠. 되돌려 놓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 벗으신 것은요,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신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분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우리에게 그분이 뭘 주셨습니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수치 가리게 안 만들어도 돼. 내가 주는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 있어요. 오늘 교회 가면 하나님 날 이뻐하실까? 주머니에 헌금은 들어있나? 옷은 깨끗한가? 이번 주에는 똑바로 살았는가? 이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뭘 만드는 거예요? 수치 가리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치 가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안 되는 걸 뭐하러 하겠어.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4장 13절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다 보신다는 게 만물을. 근데 16절은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어떻게 담대히 나가요?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수치 가리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건을 되돌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 타인을 향한 불신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까딱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 이거죠. 이 두려움은 친구 관계에서도 존재하고요. 특히 관계의 이 깊이가 깊어지는 관계일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연애할 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제가 답을 말해줄게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사귀지 말라는 말이야? 적당히 하라는 뜻입니다. 적당히. 인간은 인간을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내가 나를 수치 가리개를 해놓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나를 포장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남도 나에게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도 나에게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 사이에서 두려움과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 수치 가리기의 필요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아무튼지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관계.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물건 팔 때 또는 뭐 또 뭐 거래할 때 그 사람 말을 100% 믿나요? 100%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누구를 소개할 때 100%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지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100%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친할 수도 있고 우정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아름답게. 그러나 그런 것은 희박하고 많은 경우는 뭐예요? 언제 내 뒤통수를 칠까? 언제 나를 배신할까? 언제 나를 실망시킬까? 항상 두려운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죠. 적당히 거리를 둬야지 펀치를 때려도 덜 아프죠. 너무 가까이 가면 찌르면 아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불행한 것이죠. 불행한 것. 그 다음에 이중적 인격과 삶이 불가피해졌어요. 비슷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만은 이중적 인격과 삶이 불가피해졌어요.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도 또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없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또는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상대가 있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뭐 조심해야 될 어떤 데서 뭐 직장 상사 앞이라든지 교회 식구 앞이라든지 또는 뭐 시댁에 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평소에 자신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다가 길거리 가다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참았던 화까지 다 나죠, 그죠? 한꺼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가 조심해야 될 상대에게는 굉장히 인내하고 조심하고 대하다가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그냥 막 쏘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인가요? 이중적인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의 괴리가 좁혀지는 것을 저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차이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지킬 박사 화이트 이야기 알아요? 지킬 박사는 인간의 착한 모습이고 하이드는 인간의 악한 모습이죠. 지킬 박사 하이드. 지킬 박사는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가 표출되지 않으면 갑갑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의 모습에 너무 충격받고 너무 절망해서 나중에 자기가 자살해버리죠. 그 소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이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중성. 왜 이중성의 삶이 존재하는가? 왜 나는 익명성의 나와 공공의 모습의 나는 왜 다른가? 왜 그렇습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모습,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모습이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한 번씩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왜? 인간의 내면이 항상 꼭꼭 감춰져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아무리 겉에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이라도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면은 더러운 거 나오는 건 똑같아요. 제가 좀 원색적인 표현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다 숨기고 살아가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5장 6부에 들어있는 것이 다 보이는 눈에 보이는 상태로 길을 걸어가라면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되게 막 멋있는 남자인데 안에 막 변이 꽉 차 있어, 뭐 이런 거, 그죠?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실제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도 괜찮아. 나는 이미 너를 알지만 너를 항상 받아들여주고 있어. 너를 받아들였어. 너를 사랑해.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정도의 받아들이면요, 가족 관계도 안 돼요. 가족은 물론 사랑하죠. 하지만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하시면서도 나를 내치지 않고 늘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물어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사탄이 뱀이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아담에게 먹였는데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아담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쭉 물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하와가 먼저 죄를 지어서 아담을 꼬셨다는 것을 알면은 실제로 죄는 똑같이 지었지만은 소위 말해서 상식적인 선에서는 누구의 죄가 더 중할 수 있습니까? 하와의 죄가 더 중할 수 있는데 왜 아담을 불렀느냐? 아담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남자가 우두머리로 만들었는데 뱀은 누구를 우두머리로 만들었나요? 하와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의 권한을 부여했다면은 뱀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누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유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에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주도록. 그런데 하와를 꼬셨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세요. 그런데 아담의 답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저 여자는 당신이 줬어요. 지금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와와 하나님을 동시에 비난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여러분 그 싸움할 때 친구 사이 또는 부부 사이 싸움할 때 보면 뭐예요? 서로 상대의 더 큰 허물을 드러내서 내가 옳다고 그러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너 10원 훔쳤잖아. 너는 50원 훔쳤잖아. 너는 100원 훔쳤잖아. 너는 1000원 훔쳤잖아. 서로 상대의 더 큰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나는 정당하다. 나는 상대적으로 정당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정당성 확보를 상대적 정당성을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남을 비난함을 통해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텔레비에 나오면은 막 이 흉악무도한 범인들이 있습니다. 흉악무도한 범인들 오면은 저 때려 죽일 놈, 저것도 인간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저것도 인간이야라는 말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럴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그 악은 악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남을 헐뜯으면서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예요? 자기 정당성의 결핍증을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싸움할 때 오면은 이 하나를 탁 건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남을 막 후벼 파서라도 자기 정당성을 확보해야 속이 후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은 뭡니까?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그러면 믿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본능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본능이 나올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나도 망가진 죄인이야. 나는 나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면서 자기 정당성과 동시에 자기 연민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자기 정당성만큼 자기 연민을 좋아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 연민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어서 못해. 아담은요,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우리 삶에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일이 안 풀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가장 정당한 것은 우리를 죽여야 돼요. 행위에 따르자면, 은혜 밖에서 따르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셔야 되는 가장 정당한 행위는 우리를 저주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은혜죠. 그 다음에 이 행위의 언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의 무질서가 시작됩니다. 아까 결혼은 뭐라 했습니까? 남자를 우두머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내 남편은 우두머리 될 자격이 없어. 처음부터 잘 선택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남자에게를 포기한 초식남들도 참 많아요. 3장 16절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걸 어떤 사람은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안 원하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컨트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왜? 물리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뭐예요? 삐걱삐걱거리는 게 뭐예요?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주도권 싸움. 신혼여행 갔다 오고부터 주도권 다툼을 시작하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면서 주도권 다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싸한 차가운 분위기를 통해서 주도권을 다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주도권 다툼이죠. 결혼 생활의 무질서가 시작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위의 언약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3장 22절에 오시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디 있나? 에덴 동산은 어딘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나?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당신을 복수로 말씀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복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지금 생명나무를 다시 먹으면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이라는 것은 천사 중에 좀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두루 도는 불칼,
두루 도는 불칼, 이렇게 불칼이 두루 돈다고 보시면 돼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사망에 이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또는 인간이 다시 영생하려면 저 생명나무 먹으면 돼. 근데 생명나무로 가려고 하면은 그룹이 지키고 있어. 천사장이, 우두머리가 지키고 있어. 근데 불칼을 휘두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나갈 수 없어요. 지나가면 땡강하고 죽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죠. 어떻게 얻었습니까? 누가 이 불칼을 지나간 거예요. 이 불칼은 하나님의 죄를 향한 저주를 말합니다. 이 불칼을 지나간 거예요. 죽으면서. 죽음으로밖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죽임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죄를 향한 징벌을 당신의 아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하다가 아이고 이거는 그냥 안 되겠어 집어치워 이런 분이 아닙니다. 행위의 언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흐르고 있어요. 십자가도 행위입니다. 행위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행함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잘 모르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한 언약을 잘 모르면요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 참 많아요.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줄 알고 천만에요.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따르면은 저주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예수님이 불칼을 지나가신 거예요. 죽음으로 생명나무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장시간 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잘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디테일한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또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원죄와 또 사망의 저주도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의 언약의 틀 속에서 예수님 구원자를 집어넣으셔서 그분의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우치고 알물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거하고 또 감사에 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